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분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진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지요. 또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사실로 바꾸려고 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화를 내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내용이 그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편 7편 11장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진노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시편 145편 8장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시대의 징계 방법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전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화를 배워보신 일이 있나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저도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뭐 화가 날 때도 있죠. 뭐 그러나 이게 성숙하면 화를 참기도 하고, 미숙한 사람은 화를 못 참기도 하고, 성숙하면 화를 삭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화가 나는 게 사람마다 좀 틀리죠. 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누가 더 먹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 문제 가지고 화가 분노가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화를 내는 부분들이 그분의 그 가치관이죠. 세계관이라 할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그렇잖아요. 나는 다 참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진짜 화가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나는 나머지는 다 용납하고 들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요 하나 몇 개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은 뭐 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방인들보다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주 5회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도 뭐 한다?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시편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이런 매일도 매일매일 안전한 날은 없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불의로. 그런데요, 17장에 보니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거기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고. 불의는 뭘까요? 그 반대겠죠? 어긋난 거. 삐뚤어진 거. 삐뚤어진 거. 이게 죄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이제 죄라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니까 어긋난 것 자체가 불의. 이게 불의가 뭡니까? 불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좀 성경을 볼게요. 자, 1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뭐냐면 하나님 알만한 것이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인간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분이 안 들어보셔서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어떤 저 인간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사람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사형을 집행한 재판관이거든. 판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사형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기에 거부했고요. 사형을 권고할게요. 사람이기에 거부했기에.
그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금수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저 금수만도 못해. 저 버러지만도 못해. 뭐 이런 얘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이만큼 사람은 짐승이나 버러지나 어떤 다른 피조물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는 자만이 얘기하는 게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걸어 다닌다는 겁니까? 짐승은 네 발로 다니고 사람은 걸어 다녀서 그런가요? 아니죠. 이미 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이런 데서 만물의 영장 이런 얘기해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 하나님은 사람을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4장 17절이죠. 사도행전 하면 그 앞 성경이죠. 사도행전 바울이 전도하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이죠. 자,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신자들에게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비를 내린 것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거라는 거죠. 자,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또 17장 볼게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 27절 28절 볼게요. 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천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신성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계속해서 볼게요.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난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서 믿었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찾을 만한 것을 부여해 주었다. 네?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성을 부여해 놓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성을 넣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몰랐어. 예수님이 그분인지, 난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죠. 우상은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 만들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 나를 위해, 물론 뭐 자기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우상하고는 좀 틀려요. 우상은 예전에도 뭐 이렇게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정원수를 떠놓고 빌잖아요. 정원수를 떠놓고 비는 내용이 뭐예요? 내 자식 어디 갔으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도 뭐 그러잖아요. 우상은 뭐냐?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내가 이 우상, 이 신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 놓고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잘 되게 해주라. 우상은. 이걸 만들어 놓고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사업 됐으니까 돼지 대가리 놓고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남을 위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이지요. 이게 우상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이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마치 부적을 우리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 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이런 우상을 어떤 그 부적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난 그 계획과 뜻에 맞춰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는데 살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돕는 천사들이 오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때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우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아멘. 자, 스스로 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24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냐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버려 두사. 읽으셨죠, 오늘? 그래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24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 들어보셨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조금 잘못을 한다고 쫓아와서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시대라는 것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옳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치해 두신다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육을 시키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껴놓잖아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징계한다.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채찍을 든다. 더욱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그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그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버림받은 자다. 내가 삐뚤어진 길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나는 사생하여 하나님으로서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를 내, 분노가 날 적에 그러잖아요. 분노가 날 적에 외인의 분노가 나지 않잖아요. 내 아들과 옆집의 아들, 모르는 아들이,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할 적에는 아빠가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옆집이 누가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왜 저래? 그러잖아요. 아니, 저 녀석은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삐뚤어진 걸 했지, 저 녀석은 왜 저래?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를 들든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징계하잖아요.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주고 훈육을 하잖아요. 또 다른 집 아이를 누가 훈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생아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생하는 걸 놔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또 불신자들 말하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외인이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상 숨기고 막 그러는데도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막 복을 받았다. 저 사람 잘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찾으니까 그래? 그 복 받으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무슨 법에 그게 무슨 거라지? 동성애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그거 가지고 기독교인이 참 막 반대를, 왜 그렇게 반대할까요? 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막 반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동성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이 부끄러운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부끄러운 짓들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날 쫓아가서 그 현장을 그냥 그죠? 집을 무너뜨린다든가, 불이 나게 한다든가, 하자마자 병이 생기게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사. 성경에서 내버려 두사. 그냥 방치해 준다는 거. 왜 내버려 둘까요? 멸망당하라고. 너희는 멸망당하라고 내버려 둔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 이 은혜 시대는 조그만 것을 잘못하면 그따가도 뭡니까? 아도 어긋나갈 적에 하나님 때로는 징계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뭡니까? 그때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징계고요. 또 우리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징계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고라가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일당을 삼킨 것을 기억하십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땅이 갑자기 입을 벌렸어요? 먼저 영화 뭡니까 그거? 이강수 나온 거. 땅이 삼킨 거 뭐예요? 싱크홀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을 그냥 팍 삼켜버렸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자꾸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진짜 거듭난 거 맞나? 우리는요, 조금 이상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 마음의 책망이 오잖아요. 마음의 책망이. 아, 이거 아닌데.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찝찝하면 멈춰야 된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찝찝하면 멈춰야 된다. 이건 좀 개운치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개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등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개운치가 않아. 찝찝해. 이게 찝찝하면 멈춰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24절에도 내버려 두었다고 26절에도 그럽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 자신이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에베소에서 그죠? 골로새서 에베소입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누굴 두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게 비밀이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 찬양 듣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그래요. 생각을 해서 내가 도둑질 나비고 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지켜만 봐도 이상한 짓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중에서,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셨대요. 못 끊는 분이. 못 끊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쉽게 끊어집니까? 이게 끊는 게 이상하지, 그죠? 그런데 이게 보통 그분도 지나가다가,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거 하면은, 나랑 눈 마주치면 부끄러운 일 같은 거 제가 모르는 죄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우리 혜진이가 누구랑 막 싸운다. 그럼 내가 왜 그래, 혜진아? 이렇게 안 하고요. 모르는 죄합니다. 왜? 마주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는 봐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 그런 일 있으면 보통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 담배 피우는데 눈이 정확하니까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걸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이 집사님도 계속 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손으로 꽉 잡았으니 얼마나 뜨겁게 손으로 꽉 잡았는데 그래도 입에서 연기는 나오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손으로 그렇게 잡지 마세요. 뜨거워요. 그러더라고.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 못 끊겠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여러분도 이해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술, 담배 끊는 게 보통 욕 끊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욕 많이 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욕 끊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욕 하나 끊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끊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나랑 같이 있어도 뭐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와 가장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동일한 게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제 목양실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목양실에 CCTV를 해놨다 그래. 그 직원들이 다 보라고. 참 힘들 것 같아. 내가 본 적에는 목양실에 CCTV를 교회 직원들이 다 보라고. 그만큼 자기가 조심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 교회, 우리 사무실에 CCTV 해놓고 교인들이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CCTV를 해놔서 한 번은 과자를 먹으려는데 인터폰이 오길래 목사님 우리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이렇게 어떤 자기를 공개하고 산다는 게 혼자 누구랑 같이 있으면 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성경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어떻게 합당하지 못할 행동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에요? 모든 죄를 말합니다. 특별한 죄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하라 이거야. 도덕질 계속 하라 이거야. 탐욕 계속 부리라 이거야. 악독한 행동을 계속 하라 이거야.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야. 하라 이거야.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분노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간치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네가 의의 편에 있느냐 불의한 편에 있느냐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난 불의하면서도 의롭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의의 안에 있느냐 불의 안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사람이냐 하나님 진노가 너에게 은혜로 덮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성경 6월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뛰어넘느냐? 여러분 6월절 알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개는 모르겠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은 장자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암이 임하지 않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진노가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재앙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했다면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 바로 하려고 얼마나 애렸습니까? 맞죠? 막 얼마나 애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내가 영원한 그때까지 영원한 날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예 같이 계획을 짜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계획을 짜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이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가 나한테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진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2장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진노를 계속 쌓는다는 것이죠. 뭐래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중요하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잖아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저와 여러분 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아멘. 이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영생으로 마지막 날 주십시오. 할렐루야.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지옥, 불못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구더기가 안 죽나요? 그만큼 뭡니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음부라 그러거든. 그리고 지옥이라고 말해. 그 불못이라고 말해. 그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뭔가요? 영혼성을 말하죠. 고통이 지옥 가면 뭐 지옥에서 한 30년 정도 버티다가 회개하면 천국으로 이게 아니고 그냥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불못에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영혼성을 표현하는 영혼성.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주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에서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는 자들을 보고 잘한다 그러면서 잘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는 이렇게 막 정당하는 거 아닌가 나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고 있고 영원한 것 그리고 존귀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영생을 꼭 하실 겁니다. 보상하실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예수 믿으면 너무 억울해. 세상처럼 살고 싶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야 내가 육체에서 그 나그네 인생 중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선택을 말씀으로 살려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상입니다. 아멘. 이 날이 반드시 오게 겁니다. 반면에 이것 무시하고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욕망대로 끌려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 침략이 날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살아가는 그 인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제가 저번 주에 믿음은 의인은 순종은 믿음은 복음은 말 그대로 말했어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복음은 나 예수 믿어. 너 증상한 거 나 혼자 가질래? 이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내가 나눠줄 때 복음이에요. 나 복음 있는 사람이야. 난 복음을 가져서 그러면 나눌 적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이거 저한테 안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세요? 나도 이거 어떻게 믿었는데 나도 그죠? 나도 어떻게 믿었는데 이걸 나누어서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누어줘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줘야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은 나 복음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누어질 적에 복음을 전해질 적에 이게 진짜 복음이 되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 의뢰 아래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진노 아래,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 이 하나님 진노 아래, 은혜 아래. 어디에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은혜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리고 의로운 이런 사람들을 뭐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은 속에서 영적 생활에도 승리하시고 인생의 이정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적에 하나님